아르미니우스주의 바로 하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말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의 처음 상태, 죄로 기울어짐. 우리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는 조상들이 위에서와 같이 에덴 동산에 대해 기술한 것은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사람의 타락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철학으로부터 어떤 요소를 취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사람을 지성과 마음과 의지라는 세 부분으로 구별했습니다. 지성에 대해서 말하자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자신이 선을 행하면 살 것이고 죄를 범하면 죽을 것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이 지식을 알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대해서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에덴 동산에서 사람의 마음이 이미 죄로 향하는 성향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시려고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금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이 진짜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열매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아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먹으려는 욕구를 자제한다는 것은 전혀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참으로 죄에 대한 시험이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죄로 향하려는 성향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잘못을 행하려는 욕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의지에 관하여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의지는 자기 마음에게 지성이 아는 바를 행하라, 곧 금지된 나무만은 그대로 남겨둠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자신의 마음에게 금지된 실과를 먹지 말라고 말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따르면 타락 전의 사람은 죄로 향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성향이 반드시 강력하지는 않았다 해도 어쨌든 그런 성향은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람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영적 선물들 혹은 선한 자질들과 덕들, 예를 들면 선, 거룩, 의와 같은 것은 사람의 의지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사람이 타락했을 때도 그의 의지로부터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곧 의지는 중립적이었고 그래서 마음은 죄를 범하기 쉬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1조에서 다음과 같이 명백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지성은 자신의 창조주와 모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참되고 건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마음은 의로웠고 사람의 모든 감정은 순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전적으로 거룩했습니다. 자,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원래부터 그들은 죄를 향한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지식과 거룩함에 있어서 참되게 지으셨기 때문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은 참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 같은 게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없었던 상태에서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된 것이지 원래 죄를 향한 타락한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만약에 원래부터 그들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타락한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 이렇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심한 형벌과 심판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죄를 지으려고 하는, 죄를 향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상태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지었었다고 할 때는 그런 성향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쪽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는 전혀 그를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향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야말로 거룩한 상태였다라고 이제 여기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지성은 자신의 창조주와 모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참되고 건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의지와 마음은 의로웠고 사람의 모든 감정은 순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전적으로 거룩했습니다. 이 고백은 어떤 죄나 혹은 죄를 범하려는 욕망이 존재할 여지를 조금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우리 조상들이 성경적으로 진술한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31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역을 완성하는 후에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은 죄를 범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창조했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려는 욕망을 갖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죄를 향한 욕망이, 죄를 향한 성향이 있었는데 그 죄를 향한 성향이 있고 욕망이 있는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표현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완전하시지 않는 것을 완전한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실 분이 못 됩니다. 조금이라도 거기에 허점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땐 거기는 전혀 흠이 없었다. 죄를 지을 만한 욕망과 성향이 전혀 없었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그 표현 하나로 충분히 모든 설명이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담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았습니다. 아담의 모든 성향은 오직 하나님께로 향했고 아담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교제하곤 하셨던 사실을 볼 때 더욱 분명합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항상 그렇게 방문하시곤 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소리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립적인 창조물들을 방문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완전하였던 또 죄의 성향이 전혀 없이 온전히 거룩하게 지음을 받던 그 인간이 죄에 빠진 결과 죄를 지음으로써 어떻게 되었느냐? 자, 죄에 빠진 후에 사람의 관심은 더 이상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죄에 빠진 사람의 관심은 더 이상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다는 이 말은 이제는 누구 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까? 사람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이고 거듭난 사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원래 창조의 본래 모습대로 거듭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의 모습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서 타인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은 하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정의에 보면 모든 내용들이 이웃과 남에 대해서 사랑하는 내용들이죠.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강령이 율법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는 마음과 뜻과 몸과 힘을 다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말을 하고 있고 이웃에 대해서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의 몸이 마치 나의 몸인 것처럼,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타인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왜? 너의 것이 곧 나의 것이고 나의 것이 곧 너의 것이 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이지 못하고 사람 중심적이 되고, 그리고 사람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거나 하나님을 반항이 아닙니다. 반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처럼 하나님을 내비치는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이 다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써 인간의 지성은 다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성이 올바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감정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감정이 지성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잠깐 우리가 뭐 중립적이다 이런 표현들을 사람들이 가끔씩 이야기하는데 큰 거짓말들입니다. 누가 중립적이 있다는 것입니까? 이쪽 아니면 저쪽이지. 그건 왜 그러냐면 인간의 감정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우리의 감정은 소위 말하면 자기의 편이라고 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그 죄가 크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향해서는 아무리 작은 죄도 아주 크게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거듭났다고 하면서 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 말하기는 심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생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원래 창조시의 모습으로 회복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회복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비록 성령 안으로 말미암아서 중생하에 새롭게 되었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죄의 습성들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법을 따라서 살 수 있어되,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것은 그 잘못된 죄의 성향과 그 죄를 지었었을 때 우리의 양심의 심한 고통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어 있다는. 물론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 죄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로 말미암은 심한 양심과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감정이 어느 한편에서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그 편에서 그들을 따르고 그들을 지지하고 했었을 때는 그 감정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의 지성도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선교의 선구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처음에 인도에 선교하러 갔을 때 인도가 어떤 나라였냐면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죽으면 남편을 화형을 시켰는데, 그 화형을 시킬 때 살아있는 여자를 같이 화형시켰습니다. 왜? 여자는 그냥 남자에게 종속된 존재라고만 여겼기 때문에 여자는 하나의 인격체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제든지 그냥 남자가 죽으면 여자가 함께 그렇게 되는. 여러분, 피라미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죽었을 때 피라미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거기에 갇혀서 죽었습니까? 왜냐하면 그 시대에 이와 같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소위 인간으로서의 존재의 의미를 갖지 못했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무엇이 오늘의 세상을 이렇게 바꿔버렸습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람들 안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나게 되고 그들의 양심과 심령이 회복되면서
그런 모든 제도들이, 그래서 인도의 윌리엄 캐리가 들어가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화장법들이 이후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의하지 않고는 이런 문제들이 회복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인간의 사고방식이 그렇게 젖어오다 보면, 자, 지금도 인도에는 카스트 제도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자라서 살면서 그 카스트 제도에 완전히 지배당하였고, 그리고 그 제도가 자기들의 사상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 지났을 때 그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때부터 소위 지금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부터 동성애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고 성경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들이죠. 자, 지금 그 이전 세대들은 그 반대의 지식을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심각한 죄로 여기고 있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그들의 지성이 그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지식을 갖게 됐을 때 그들은 나중에 그것이 아무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도자가 한 5조를 배임 내지 횡령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한 사람하고 지도자가 그 사람의 가치관이 잘못되어서 동성애가 아무런 죄가 안 된다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누구를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이 사고방식의 문제는 국가의 틀 자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만큼 심각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철저하게 신중심적이었던 사고방식이 철저하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면서 동시에 신을 완전히 부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리죠. 여러분 인간이 타락하기 시작하면 신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신을 그나마 두려워했습니다. 통치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악한 통치자라도 신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조창 기도에도 많이 했고요. 국가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종교 지도자들 모여서 기도를 하고 기도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라도 그들이 조계사라든지 그다음에 명동성당이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면 그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신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신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온갖 신에 반대되는 법안들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종교를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들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지성의 부패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복종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성은 부패하고 타락되었고 진리로부터 왜곡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했을 때는 그들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어졌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사상과 가치를 하나님의 의와 진리가 그들을 다스렸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사상과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관점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냥 내버려 두도 아담과 하와는 모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법과 원리를 따라서 세상을 통치하게 됐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모든 것을 행사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일들을 먼저 하셨고 그리고 이들이 아무리 토대가 마련되어 있어도 이미 우리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감정은 다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수정 또는 교정시켜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설령 거듭났다 할지라도 우리의 사상과 가치는 이 세상으로부터 배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그 사상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새롭게 주셨습니다. 왜? 이전에 우리의 마음속, 우리의 심령 속에 심겨졌던 성경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텍스트라는 성경을 주셔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가치관이 얼마나 이 진리로부터 멀어져 있고 이 진리로부터 변질되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움으로써 우리가 먼저는 깨닫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못된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러나 제가 눈에 강조하지만 오늘날 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자세하게 배우지 않습니다. 신앙이 너무도 기독교 신앙이 기복주의 신앙이 되어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딱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복신앙.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물리적으로 풍요를 누릴까, 이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받는 사람이나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하나같이 성경이 뭐 눈에는 뭐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모든 성경이 그들에게는 이 기복주의로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제가 대학원 1학년 때 저희를 가르친 상담학 교수 목사님이 계셨는데, 자, 그분 참 한심하게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총신대학원을 나와가지고 저희 학교 교수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나중에 침례교인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 밑에 가서 다시 안수를 받고 이동원 목사님과 더불어서 공동 목회를, 소위 말하면 우리 동사 목사라 그럽니다. 같이 목회를, 공동 목회를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분이 무슨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아니고, 그분은 상담학 교수가 되다 보니까 모든 성경이 상담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설교가 다 상담 설교예요. 제가 직장사회 연구소를 한 4년 정도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어떤 사고를 가져야 되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 있는 교인들의 거의 90% 100%가 다, 특히 남자들은 다 직장인이기 때문에 직장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고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되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사회 연구소에 거의 4년을 공부로 다녔는데,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장사회 연구소다 보니까 모든 성경이 그냥 직장 사역으로 다 설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모세와 이런 사람들은 직장 상사 또는 사장, 이런 개념으로 설교가 되고, 여러분, 사고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사고는 죄로 말미암아 이미 부패해져 버렸고, 어릴 때부터 이 세속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는 그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자랐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우리의 사고방식은 다 반성경적 사고방식으로 형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시절에는 이런 것들이 좀 덜했지만, 여러분, 디모데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말세가 되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는 그 내용들 속에서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에, 인간은 자기의 감정, 자기의 육체, 자기의 생각을 너무 사랑해서 절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타락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은 세월이 흐를수록 신에 대한 존재 의식, 신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사라지게 되고, 신에 대한 존재의식과 신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가르치는, 또 성경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법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그것들을 고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지성이 부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부패함이 점점 더할수록 우리의 감정 또한 더 심각하게 부패해져서 도무지 진리와 진리에 따른 성향을 갖지 아니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결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고 심각하게 배우고 또한 배움을 받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이곳에서 그리스도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사고를 이루고 있는 사고방식은 철저하게 반성경적이고 세속적인 것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대화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세속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세상적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시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얼마나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그리고 철저하게 반성경적인 사상들이 우리들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의 번민과 갈등과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말세가 되어서 점점 부패해져가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세가 되어가면 우리의 지성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부패했던 그 지성이 더더욱 세상을 향해서 부패해져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내용처럼 지금 사람이 죄에 빠진 결과, 죄에 빠진 후에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입니까?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교회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속의 은혜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신앙을 갖는 이유가 이 신앙을 통해서 내가 어떤 이득을 얻을 것인가, 어떤 유익을 얻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은 전혀 기독교 신앙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나를 향해서 무슨 유익을 주었는가, 교회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런 것에 따라서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자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슨 유익을 줄 것인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 그런 생각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그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구속의 은혜가 너무 크고 위대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속의 은혜를 입었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으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내므로써 내가 감사하고 기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통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죠. 이 반대가 된다면 그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그는 종교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도 심각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신자라고 한다면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왜? 이미 받은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거나 하나님을 반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능력들이, 지정의 모든 능력이 다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사람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것입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4주일 구문답에서는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 고의적으로 불순종함으로 자기 자신과 그의 모든 후손도 이런 선물들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벨직 신앙고백 14조에서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있어서 악하고 뒤틀리고 부패해져서 자신이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모든 뛰어난 선물들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을 때 바로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아직도 저의 잔재들과 저의 성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받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올바른 생각과 바른 판단과 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평생 동안 매주일 설교하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인도하고 매일 기도하는 목사도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시면 범죄를 하고 온갖 악한 잘못된 생각들을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기도도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는 불신자가 정의롭다? 공의롭다? 선을 행한다? 여러분,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냐라는 말 훨씬 이전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부패해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말씀드린 바처럼 혹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민족과 백성과 국민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도록 만들었거나, 아니면 그가 선을 행하게 보이는 것이 전부 다 위선이고 거짓이고 또 하나의 자기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기독교인이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이 말씀과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영향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에서 무엇이 변화가 되었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다시 제출, 이전에 하나님께 받은 모든 선물들을 던져버렸기 때문에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을 비출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비추어야 하는 사명은 사람에게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사람의 타락의 범위에 대해 말하자면 창세기 6장 6절에서는 사람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여러분, 여기에서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항상 악하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여기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타락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사람의 악함을 어떻게 설명하고 계신지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악할 뿐이고 항상 악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의 배후에 있는 생각들과 심지어 생각들로부터 나오는 의도도 항상 악할 뿐입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왜 저렇게 하려고 하는가? 의도가 뭐지? 근데 그 의도가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9장의 말씀들도 동일하게 악평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였더니 우리도 본래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정말 악한 존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그런 대로 착하게 살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내 안에서 선한 것을 도무지 찾을 길이 없어. 그저 고개를 쳐박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리와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바리새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지가 다 뭘 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셰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평소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죄를 바라보는 그런 죄악된 존재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우리 목요일팀에서 겸손이라는 책을 읽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중생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증상이 겸손입니다. 왜 겸손이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제일 첫 번째 증상이, 우리가 기독교 강요 제1권 1장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있고 사람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인간이 믿음을 갖고 중생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겸손함은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랑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죄의 부패함 때문에 때때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랑을 하고 나서 또는 할 때마다 나 스스로 또 범죄했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읽습니다. 이 말씀은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식과는 꽤 다릅니다.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의 입장은 이런 것입니다.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영적 선물들은 사람의 의지와 분리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의지 그 자체는 결코 타락하지 않았고 이해력이 우둔해지고 정력이 되지 않았음으로 인해서 해방을 받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영적 선물들은 사람의 의지와 분리되지 않았다 하면서, 의지 그 자체는 결코 타락하지 않았고 이해력이 우둔해지고 정력이 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방을 받을 뿐이다. 그래서 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이,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 사역을 이루었으나 그 구속 사역을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인간이 결정한다. 왜? 인간에게는 그 정도는 선택할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인간에게는 도무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르미니스주의자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는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의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가장 보편적인 행동들이 뭐냐면 간정입니다. 간정은 항상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셨다. 그래서 복의 원인과 근거가 바로 내가 이렇게 했더니, 왜 나에게는 이 정도를 행할, 이 정도의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것은 로마 가톨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일 이런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의지는 그 본래의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의지는 자신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을 스스로 원하여 선택하든지 원하지 않아 선택하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우리 기독교와 로마 가톨릭만 비교를 했는데, 이 알미니안주의는 기독교 안에 너무도 편만해 있습니다. 어쩌면 기독교인들의 80%, 90% 이상이 이 알미니안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신앙 자체가 이런 형태로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극히 드뭅니다. 오늘 알미니안주의도 마찬가지고 복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적 은혜를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제일 밑에 문단 달리 말하면 의지는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의지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중립적이었고 중립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유일한 결과는 사람이 자유의지를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정도일 뿐입니다. 즉 타락은 옳은 일을 행하려는 마음을 정리시키는 의지의 능력에 장애물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다소 죄로 향하려는 성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게 죄로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의지가 마음에게 지성이 아는 대로 행해야 할 바를 행하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의지는 회방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조상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타락의 결과로 생긴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에 대한 개혁교회의 입장을 진술하기 위해 1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선동과 자신의 자유의지로 인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써 사람은 이 탁월한 선물들을 다 상실해버렸고 그리고 스스로 소경이 되어서 무서운 어둠과 무익함에 빠져버렸고 그의 지성이 왜곡된 판단에 이르렀고 그의 의지와 마음이 악함과 반역과 완고함에 이르렀으며 그의 모든 감정이 불순해졌습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마 인정 안 할 것 같은데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다 부패하고 타락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타인들에게 남들에게 무언가를 주장할 때 한 번쯤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지성과 나의 감정과 나의 의지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철저하게 어떤 다른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것인가? 나의 판단인가 나의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인가? 나의 감정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 감정인가? 아니면 부패한 죄의 성향에 따라서 주어진 감정인가? 사람은 겸손해지면요 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하지 않은 교회는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교회는 사람들이 말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회가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면 교회는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이 성숙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경적 지성이 회복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감정이 이 진리 앞에 종속되어지는 감정이 되어야 되고 이 지성과 감정과 더불어서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의 진리대로 작동되는 그런 의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서 두 번째 문단이 있습니다. 조상들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완전하게 100% 선하게 창조된 존재였다는 개혁교회의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죄에 빠진 후에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100% 악하게 되었습니다. 100%. 그래서 사람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그리고 항상 악하다. 한편 아르미니주의자들은 사람의 창조된 상태나 타락한 상태에 대해 그런 절대적 용어로 말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죄로 향하는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전적으로 선하지 않았다. 즉 사람은 95%만 선했다고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들은 말하기를 사람은 타락 후에도 전적으로 악하게 되지 않고 강력하게 죄로 기울어진 것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즉 95%만 악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아르미니주의자들은 사람이 병들었을 뿐이고 여전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반면에 개혁교회들은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 영적으로 죽어버렸다. 조상들은 말하기를 한때 에덴 동산에서 완전했던 사람은 타락의 결과로 전적으로 그리고 근본적으로 부패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은 죽은 것이 아니라 다만 병들었을 뿐이라는 개념은 오늘 우리에게도 또한 친근합니다. 오래전에 이 철학은 오늘날의 뉴에이지 사상에서 현재 매우 현저하게 살아있습니다. 사람은 죄 가운데 죽지 않았고 각 사람은 신이다. 그러므로 사회 속에 널리 펴져 있는 악의 원인은 사람의 타락에서 찾을 수 없고 그것은 교육의 결핍 또는 가정 환경의 파탄, 정신병에서 찾을 수 있다. 제가 예수 전도단에서 영적 치유, 내적 치유라는 강의를 수도 없이 들었고요. 제가 이제 전도단에서 찬양 인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세미나 할 때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해서 그 세미나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내적 치유에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나도 앞으로 내적 치유 사역자가 돼야지. 제가 내적 치유 강의 테이프를 한 400개 모았습니다. 그 중에 우리 집사님들이 저 허락도 안 받고 다 버려버렸지만. 근데 그 내적 치유의 핵심이 뭔지 압니까? 그 병들었던 사람을 회복시키는 방법 또한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것이 내적 치유의 방법입니다. 그게 칼융의 심리학에서 나타나는 그 심리학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완전히 소위 말하면 비성경적 심리학이 교회 안에서 내적 치유라는 이름으로 들어와가지고, CCC에 있었던 그 주서택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충청도에 가면 그분이 관리하는 엄청난 그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거 다 내적 치유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산 것 같아요.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 마지막 그런 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다르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아르미니스주의자의 가르침이 다른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오늘날도 여전히 얼마나 적실한지가 명백해집니다. 비록 우리 신앙 고백이 오래전에 기록되었다 할지라도 이 신앙 고백은 오늘날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조상들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답을 오래전에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놓은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을 철저하게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는 일을 했고, 그리고 그 기록한 성경이 얼마나 분량이 적습니까? 이거밖에 안 됩니다. 저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게 뜻이냐 저게 뜻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더라도 이만큼 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 인류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 작은 책장에다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이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이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늘날 한국교회의 80-90% 이상의 이 알미니안주의 신앙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다 형성되어 버렸고, 오늘날 신자들은 도대체 무엇이 참 신앙인지 알지도 못한 채 그런 알미니안주의 신앙과 기복주의 신앙으로 신앙을 이루게 되었고, 그런 신앙은 한국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보다도 짓밟히는 존재가 되어버렸고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바른 신학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바른 신학을 토대로 바른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이 모토를 세운지 아십니까? 바른 신학,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 바른 신앙이 세워질 수 없고, 바른 신앙이 세워지지 않는 곳에서는 바른 교회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신학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적당히 믿었던, 적당히 알고 있던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인 것처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과거에 가졌던 모든 신앙들을 다 철저하게 내려놓고 정말 처음부터 새롭게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신앙적 지성이 점점 더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